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나라 곧 바알랏우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장 복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집을 봅니다. 가장 보호를 받고 강한 자 중에 함께하는 집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에게 보라 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듣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저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자가 있고, 어떤 이는 가장 복된 자리에서 그 복을 걷어 차버리고 나간 자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다, 그 다음에 요셉집,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두 어깨라고 할 수 있는 그 집들의 그 기업을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나온 집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렇죠. 의외였죠. 말째 아들이거든요. 말째 아들인데 그가 유다와 에브라임, 즉 요셉 집 사이에 이렇게 거하였던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예. 베냐민이 그 다음으로 제비를 뽑게 됐다는 것만 하더라도 그 자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존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제비를 뽑았냐면 시므온입니다. 7집 중에 이제 시므온이 남았는데요.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죄송하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그렇게 이 이름이 귀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잘 봐보세요. 루벤도 별로 뛰어난 게 없어요. 근데 장자라 보니까 어쨌든 첫째 아들이니까 자주 나오고, 시므온 별로, 그러고 레위야 뭐 제사장 집안이다 계속 나와요. 유다 두말 하면 잘 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의 첫째 아들부터 넷째 아들까지가 레아에게서 난 아들들인데, 이게 1, 2, 3, 4번이 어쨌든 간에 이 12아들들 중에 그래도 힘이 있고 큰 아들이란 말이죠. 저 뒤에 가면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 있고, 그 중간의 아들들은 좀 그렇지만 이 첩들의 자식이란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은혜 봐보세요. 첩들의 자식까지 다 해서 12아들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비밀이 있지만, 일단 이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넷 중에 이 레아가 낳은 네 아들 중에 유다까지 여러분 자꾸 웃음이 나 죄송한데 하여튼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어요. 만약에 성경이 사람의 구상으로 썼다면 이렇게 안 씁니다. 아들이 12인데 이 중에 제대로 된 놈이 없어. 그죠? 아니 누굽니까? 이렇게 요셉 팔아먹을 때 10형들이 다 도모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죽이자 했건 팔아자 했건, 그러니까 이미 그것부터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베냐민은 워낙 어리니까 열애로 놓고, 요셉은 꿈을 꿨으면 좀 기다릴 것이지 뭐 꿀 때마다 그렇게 장난청을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보면 별로 그렇게 훌륭한 집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1번부터 4번까지. 이 형님들의 삶을 봤어요. 루벤은 어쨌어요? 작은 엄마하고 통관을 했어요. 빌하. 시몬과 레위는요, 칼 차고서 세겜 사람들 다 쳐 죽여버렸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였거늘. 피비린내가 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집을 쫓아와 다 죽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죠. 그 다음에 유다. 유다 뭐 했어요? 요셉, 아니 며느리 전에 요셉 팔아먹은데 주동했던 사람, 주동자예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 보면 면목이 없고, 형들이 언제라도 현실적으로 말하면 술 한잔 딱 먹고, 야 이 새끼야 네가 팔자 그랬잖아, 이 한마디 나와버리면 무서워서 도망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따로 떨어져 나와 가출해 살았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며느리까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회심을 해가지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게 회심이거든요. 신약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윤리적이고 어떤 재능이나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의의를 말해요. 의의. 유다가 뭐라 하냐면 자기를 속여서 창녀처럼 보여서 시아버지하고 통관한 이 며느리가 나보다 더 낫다, 나보다 더 옳다 그랬다고. 옳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유다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거듭나는 경험입니다. 이게 우리 신약처럼 거듭나 회심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유다는 다시는 그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자기의 자식 베데스를 거둡니다. 손자인지 아들인지 알 수 없는 그 아들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때문에 팔려간 요셉 있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 겁니다. 그 유다가 찬송받는 집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게 참 감사하죠. 그런데요, 위에 세 사람은 유다처럼 찬송받는 집이 못 됩니다. 12지파에 속하긴 하지만 그 죄를 똑같이 다 짓으면 1, 2, 3번, 1, 2, 3, 4가 다 죄 짓었다니까요.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가 봐보세요. 근데 루벤이 유다처럼 회심했으면 유다가 그 약속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루벤이 있는 거예요. 루벤이. 근데 루벤은 그러지 못했어요. 루벤이 지은 죄나 유다가 지은 죄나 다를 게 뭐예요? 그죠? 루벤이 더 나아요. 루벤은 요셉을 살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창세복음 나와요. 때가 되면은 형제들 몰래 요셉을 건져다가 아버지한테 돌려주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잠깐 어디 갔다 오니까 유다가 주동했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통관한 거는 아니요, 작은 엄마랑 통관하나 며느리랑 통관한 거나 사실 뭐 그게 그거지, 쌤쌤이지 뭐. 그죠? 뭐 루벤이나 유다나 그건 비슷해요. 근데 유다는 동생 팔아먹은 죄가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루벤이 유다와 같이 이 영적인 장자의 기쁨을 잊지 못합니까? 그는 유다와 같이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 하여튼 이 네 집이 보면 위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 제일 안 유명한 집이 이 시므온. 루벤은요, 요단강 동편에서 그 기업을 얻었죠. 처음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도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거인족들이 살던 지역을 주십시오 하고 모세에게 허락을 받아내기까지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얻었어요. 루벤은 그나마 그래도 시몬보다 나아요. 근데 시몬은요, 유다 역사에 보면 뛰어난 공적이랄까 눈에 띄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 정도가 나와 있냐면 역대상 12장 25절을 보면 힘센 용사가 7,100명이 있었다. 다른 지파는 더 많아요. 동생 유다 집에는 훨씬 많아요. 막내 베냐민도 많아요. 히스기야 시대에 그 돌 어귀에 있었던 함족,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냈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다. 근데 이게 언제라고요? 히스기야 때. 그럼 히스기야 때까지 땅을 완전히 얻지 못했거나 또는 더 넓혀가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쪽을 몰아낸 거니까. 요 정도. 또 에돔에 있는 세일산으로 가서 사울 당시에 사울이 아말렉을 쳤거든요. 남아있는 아말렉을 쳤는데 그 사람들이 이 세일산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가서 그걸 또 쳤어요.
이런 좋은 일. 여기까지가 다예요. 별것 없죠. 그 또 하나인데 그거는 마지막에 읽어드릴게요. 시몬 지파가요. 한 게 없어요. 이거 잘한 것들이라고 조금 적어놓긴 했는데 다른 지파에 비하면 별 볼 일 없어요. 수가 그런데 적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민수기에 보면은 시몬 지파가 수가 그래도 제법 괜찮아요. 그런데요. 갈수록 약해지고요. 갈수록 쪼그라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차자이지만은 그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레위 때문에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야곱의 예언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끼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로 그들의 칼은 국물에 고르다.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리로다. 아멘. 자, 이 시몬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자기들의 분으로 말미암아 잔인하게 다 죽이고 재산을 뺏고 여인들을 뺏어왔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입을 통하여서 시몬과 레위에는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흩어버린다 그랬죠. 그렇죠? 이들이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다른 지파 보고도 뭐라 그러냐면 이들과 되도록 결합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흩어버린 결과 레위는 그 후에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또 바알볼의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열망을 가지고 가늠한 사람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는 제사장으로서 사용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가장 부정한 짓을 한 사람을 가장 거룩한 지파로 사용을 해주셨는데 시몬 지파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레위는 흩어버렸다면 시몬은 딱 가둬놔 버렸어요. 자, 흩어버린다는 말이 뭡니까? 결국에는 서로 이 관계를 못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접촉을 못하면 되죠. 하더라도 이 미약한 힘으로 강력한 결속이 아니라 미약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전체 흩어지게 됐고 시몬은 유다 지파 안에 가장 강하고 그 중에서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 안에 넣어놔버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1절 말씀에 두 번째 제비는 시므온에게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족속대로 나왔으며 그들의 유업은 유다 자손의 유업 안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대로 시므온은 유다 족속 중에 여기저기 섞여있지 못하게 하고 가장 강하고 약속의 계보를 이을 유다 지파 안에 집어넣어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을 통해서 주신 예언 그대로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의 이 불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실행을 하셨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저번 주 보셨죠? 두 어깨 사이에 있다 그랬죠. 그것처럼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이 잔인한 이 성정을 제어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 넣어놓고 그가 어떤 힘을 행사하려고 하더라도 유다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유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유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고 겉에 있는 그러니까 나를 두르고 있는 지파가 유다이기 때문에
나의 불법이 유다 때문에 새 나가기도 어렵고 유다의 거룩함이 그런데 유다 지파 다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전체를 보냐면 유다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시므온은 오히려 이 거룩함의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삶의 배움도 얻을 수 있고 하여튼 시므온에게는 이것이 참 큰 복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이면서 복인 겁니다. 자, 맞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지한 기업이 어딘가 했더니 이제 여러 성읍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뭐 늘 해오던 대로 다 볼 수 없으니까 조금만 보겠습니다. 브엘세바, 혹 세바라 한다. 그리고 세바라 한다. 그럽니다. 브엘세바는 어디서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삭이 샘을 파고 살던 데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샘물이라 그럽니다. 예. 혹은 맹세 우물이라 그럽니다. 얘가 이제 브엘세바고요.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에 나와요. 예, 21장 33절에 보이시죠? 예, 아브라함이 그 군대 장관 아비멜렉하고 약속을 맺고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브엘세바가 서로 이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맹세했다 해서 맹세의 우물이라고도 하고 일곱 우물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양새끼 일곱 암양 새끼를 낳았다고 29절에 되어 있죠. 그런 뜻으로 브엘세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조상 아브라함이 맹세하였던 이방 사람들과 그들의 조약을 맺고 이 지경을 이제 아브라함의 것으로 삼고 맹세하였던 땅이 시므온 지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시글락입니다. 시글락 보이세요? 어디죠? 4절인가 5절인가 보면 나오죠? 시글락은 어디서 본 기억이 있습니까? 오늘은 그 전할 말씀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천천히 이렇게 해잖아요. 어디서 본 기억이 있으세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을 때 블레셋 사람에게 이게 망명을 살거든요. 그때 시글락을 줘서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시대가 앞섭니까? 다윗 시대가 앞섭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앞서죠. 근데 왜 후대 다윗이 시글락을 블레셋한테 받죠? 그럼 시글락을 어쨌다는 얘기예요? 뺏겼다는 얘기죠. 시므온 자손이 시글락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블레셋한테 뺏겨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 지파가 미안하지만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거예요. 둘째 아들인데. 자, 그리고 이제 여러 성들을 어쨌든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지도 있으시죠?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여기. 브엘세바. 유다의 남쪽입니다. 시므온 지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애굽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시므온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아래쪽입니다. 아시겠죠? 유다 안에 들어있지만은 지파 전체로 보면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하고 어울릴래요? 어울릴 수가 없죠. 지역범을 하시겠죠? 예.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레위는 흩어놨지만 시므온은 자기들끼리 모아놓긴 했어도 저 밑에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올라가려도 한참 걸려요. 유다가 문 안 열어주면 올라갈 수 있겠어요? 시므온 지파 전체만한 땅이 유다 지파 위에 더 넓게 펼쳐져 갖고 있는데 힘들겠죠? 자, 이래서 성취이면서 그러나 시므온 지파 안에도
참 의미 있는 성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브엘세바. 가나안의 맨 남단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할 때 그 브엘세바가 시므온 지파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리적으로 봤어요. 이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므온은 차자지만 차자의 영광도 얻지 못한 좀 제가 뭐랄까 이 시므온 지파에는 좀 미안하지만 좀 심한 표현 쓰면 별 볼 일 없는 지파. 그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별 볼 일 없는 지파. 특별하게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안하지만 진짜 별 볼 일 있을라 해도 있기 어려운 저 밑에 떨어뜨려 놨다고요. 성경 말씀 잘 들으세요.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칼 들고 갚는 거 아닙니다. 시몬이 죽은 지가 몇백 년입니까 지금? 시몬이 죽은 지가 언제냐고요. 저는 누군가 말한 것처럼 뭐 가게로부터 흘러내는 저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 용어 쓰고 싶진 않고 성경이 보여주는 거 그냥 그대로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성경 여기저기 다 보면 이 사람들이 지은 죄는 정말 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두 번 다시 가나안에서 12지파가 가나안에서 반복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중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눴는데 그렇다면 시므온이 한편으로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따로 떨어져야 됐지만 하나님은 항상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신 분이죠. 따로 떨어뜨려 놨다 하더라도 여러분 유다 지파 안에 넣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다가 둘이요? 맨 위에다 둘이요? 그러면 지금 나가버릴 겁니다. 그나마 유다 안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가장 복받은 지파 안에다가 딱 가운데다 집어넣어 놓으니까 더불어 그 죄악된 습성을 버리고 복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거 제비뽑았는데 이렇게 나왔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9장 9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는데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랬어요. 봐보세요. 유다하고 에브라임 므낫세 빼놓고 그려오라 그랬거든. 빼놓고 그려왔는데 왜 그걸 가지고 제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자손 집 안이 나왔냐 이 말이죠. 궁금했죠? 눈치 빠른 분들 궁금했을 거라고요. 그 답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딱 땅을 바꿔보니까 너무 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집 수에 비해서 시몬이나 유다나 이때 당시만 하다가 숫자 별로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가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이거는 유다가 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유다와 에브라임을 빼고 남은 땅을 그려가지고 그 중에 7지파 제비 뽑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뭐라 그래요? 1절에 말하면 유다 안에 시몬이 들어있다. 이거는 처음부터 제비 뽑을 후보가 될 수 없는 땅이라고요. 그런데 후보가 되었고 뽑았는데 시몬이 그걸 뽑았다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왜 이 땅을 그 후보로 놓게 됐냐 했을 때 9절에 유다 자손이 너무 분깃이 많음으로 보세요.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의 뉘앙스 알겠어요? 유다가 판단한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 많이 줬다. 여러분 시므온 자손 이야기지만 여기서 유다 자손에서 배울 게 있어요. 내가 많이 받았으면 내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사실 유다는 법적으로 하면 정당히 받은 거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해도 돼요. 진짜입니다.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이래서 법 위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은혜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다가 이 넓은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여러분 보다시피 가나안 땅에 유다 빼놓으면 3분의 2밖에 안 남아요.
이걸 가지고 숫자는 비슷비슷한데 형제들에게 나눠 먹으라는 것은 나에게 옳지 않다라고. 봐보세요. 타인의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옳지 않음. 자기 허물이 아니고 이거는 자기가 받은 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에게 너무 많으니 함께 나누자 하고 내놨다는 겁니다. 그 내놓은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음도 내놓은 거를 두 번째 시몬이 제비 뽑을 때 그 땅이 딱 뽑혔다는 겁니다.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멋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집인 유다 집이 멋지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야 사람 멋지네 할 때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시몬이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도 이를 기쁘게 여겼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릴 때였어요. 그게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의 지리적 위치로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은혜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에브라임이 10지파를 가져가고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이렇게 묶어서 유다 왕국이 됐다고 그랬어요. 10지파 대 2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몬은 유다 안에 들어있습니다. 시몬은 유다에 속했을까요? 에브라임을 비롯한 10지파 곧 북이스라엘에 속했을까요? 어찌 됐을 것 같습니까? 이야, 상당히 고민되는 문제죠. 그리고 상당히 의미가 클 것 같죠. 예, 의미가 정말 큽니다. 땅이 여러분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생각 없이 그냥 여기 있었어? 이 사람들이 여기 살았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 살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나아갈 길, 우리가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선택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시몬은 어디에 있다고요? 유다 안에. 자기 죄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떨어져 있기도 했지만 다른 데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가장 또 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저주 가운데 복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내가 시몬이라면 나중에 나라가 갈릴 때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당연히 유다 편에 서야 되죠. 사사기 1장 3절에 보면 유다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땅 가는 다음에 시몬아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그죠? 우리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받은 땅을 이제 차지하러 가자. 유다가 먼저 제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형제니까 내가 네를 돕고 네가 나를 돕고 우리 서로 그렇게 하자 그래요. 이렇게 초창기에 아주 우위 좋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시몬의 땅도 유다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요, 나라가 갈릴 때 시몬은 유다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사사기가 시작될 때란 말은 여호수아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유다와 시몬이 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 주신 땅을 찾아오는데 둘이 힘을 모았어요. 근데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 넘어가니까 유다 안에 사는 시몬이 어떻게 됐다고요? 북쪽에 이스라엘로 붙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붙은다 하더라도 땅이 유다 안에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시몬이 자기 지경을 버리고 나간 겁니다. 시몬이 유다 안에 있는 내 땅이 싫다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락도 뺏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브엘세바 할 때도 시몬과 별로 결합이 안 돼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이 아주 중요합니다. 베냐민은 두 어깨 사이에 끼어가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성경 있는 사람은 두 강한 세력 사이에 완충지대였다. 두 큰 정당 사이에 캐스팅 보트를 진 어떤 작은 정당에 이리 붙고 저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요셉은 자기 형이요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에 혈육보다 언약을 택했다고. 베냐민이. 이게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안 불리고 유대인이라고 불려도 만족하고 기뻐한 이유란 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시므온은 어깨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뱃속에 있는 거예요. 뱃속에. 유다의 심장 지역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사사 시대에 지나는 동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지나는 동안 흩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도 제가 일부 말씀드렸죠. 누구 왕 시대에 어디 가서 뭘 찾아오고 어디 가서 뭘 찾아오고 그랬죠. 함족을 몰아낸 것을 잘못한 건 아니에요. 아말렉 사람을 친 것까지 몰아낸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왜 쳤냐니까 거기서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유다 안의 지경이 싫다고 다른 데서 살려고 치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건 공이면서 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들은 유다 안에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유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대부분이 유다 밖으로 기어하세요. 대부분이 유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관계된 이야기는 시몬과 관계된, 그러니까 우리가 시몬이 유명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 이야기가 나오지 시몬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있죠. 아수르에 멸망한 후에 남유다의 왕 요시아가 개혁을 하잖아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지역 유다에서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한 후에 완전하게 끝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저 북쪽으로 올라가자 이래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옛적의 선자가 요시아라는 자가 와서 이 베델을 불살라버리고 변속관을 만들어버린다. 요 예언대로 요시아가 그 금송아지 세워져 있던 베델까지 올라와서 다 부셔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변속관 만들어버립니다. 그 아시죠? 그때 뭐라 그러냐면 북쪽으로 올라왔는데, 분명히 북쪽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34장 6절에 또 그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당연하죠. 북쪽이니까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의 성읍들과, 왜 시몬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다음에 납달리 이니까, 납달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지도 보시면 하지만은 납달리가 저 북단입니다. 최북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요 어둠에 있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 꼭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는 맥락이 뭐냐면 북쪽 맥락이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 지역. 근데 북쪽 지역인데 왜 여기가 난데없이 시몬이 나오냐 이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시몬 사람들이 북쪽에 거대한 세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어느 한 성을 차지고 산 정도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요시아가 북쪽을 정결하게 왔는데 지파 수준에서 지금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납달리 지파, 북쪽의 유명한 지파들, 바로 유다 위에 있는 것부터 해서 저 최북단까지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끼었다고요? 시몬이 끼었다고요. 시몬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몬이 지파 단위에서 북쪽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아말렉 사람 온다고 에돔에 가서 살고. 여러분, 이 지파가, 시몬 지파가 말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유다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은혜를 저버렸어요. 반유다적인, 반언약적인 집단에 스스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작 나중에 말입니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쫓긴단 말이에요. 그 밑에 아비야고 그 밑에 아사왕이 있어요. 아사왕 때쯤 되면은 시몬 자손 중에 몇이 정신 차리고 돌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서 몇 명이 돌아오는데 역대하 15장 9절에 보면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언약 안에서 머물지 못하고 유다 안에 있는 게 답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교회에 묶여 사는 게 답답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진 거예요. 탕자처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저기가 아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하고 아사 왕 때 여호사밧 아버지가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늦기 전에 돌아온 자가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돌아오다니요. 원래 자기들이 유다 안에 있는데 밖으로 나왔다 돌아온 자가 그 중에 몇 명 있어요. 몇 명. 대부분은요. 북이스라엘과 함께 나중에 다 멸망을 하고 요시아 때 그 북쪽에 가서 정결하게 하니 시므온 자손이 그 위쪽에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정결하게 한 땅 대표로 북쪽에 있는 지파가 몇 개인데 세상에 본래 유다 자손 안에 있던 지파가 북쪽 지파인 것처럼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즉 시므온 지파의 영성과 신앙을 아시겠죠? 실제로 시므온 지파에는요 사사도 선지자도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몇 명입니까? 시므온 지파에서 나와서 한 명이 없어요. 그 못돼 먹은 단지파 시므온하고 비슷하거든요. 단도 블레셋 지역 옆에 땅을 줬더니 블레셋과 싸우기 싫고 힘들다고 저 위로 올라가서 서로 땅을 얻었단 말이죠. 시므온과 단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 단에서도 누굽니까? 삼손이 나왔죠. 이런 사사가 나왔지만 시므온에서는 한 명도 안 나와요. 여러분 시므온은 차자입니다. 야곱의 차자. 둘째 아들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도 예언자, 이렇게 선지자 예언자 마찬가지 사사도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므온 조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요. 못된 조상의 그 못된 신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해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못된 기질을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실을 살아왔던 거 알아요. 그래서 회개하기도 하시는데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로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둘러서 죄에 의해서 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시고 붙들어 주신답니다. 그런데 못된 망아지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문을 열고 나간다든지 벽을 허물고 나간다든지 이래가지고 자기 살 길로 자기 원하는 대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지파는 선하지 않은 자 보세요. 원래는 너희는 시므온의 도모에 결합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참 깨닫지 못하고 에브라임의 불의한 도모에 결합을 해가지고 유다 자손에서 스스로 벗어나 나중에는 같이 망하게 된 겁니다. 다만 그 중에 남은 자가 일부가 참 하나님 은혜로 아사 왕 때 돌아온 자가 몇 명 있었다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들은 베냐민과는 대조적입니다. 베냐민은 결정적인 순간에 혈육을 버리고 언약을 택했는데요. 시므온은 언약뿐만 아니라 유다가 혈육입니다. 시므온이 둘째 아들이고 유다가 넷째 아들입니다. 같은 레아 어머니 밑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혈육도 버리고 언약도 버리고 이렇게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집과 이 지파에 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예상치가 아니라 성경이 이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거한다면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런다고요.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못된 망아지처럼 뛰쳐나가게 됩니다.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냐? 자기 당대는 그럭저럭 살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뛰쳐나간 조상을 봅니다. 그 다음 때는 뛰쳐나가지고 여전히 돌아가지 않는 그 조상을 봅니다. 보고 그러다가 자기가 설마하니 하는 순간 망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악인이 흥황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조금 지나다가 눈 씻고 봐봐. 찾아도 안 보일 거다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다른 데다가, 우리 땅을 이렇게 정해준 것처럼 성경 안에서도 다른 데다가 주었으면 같은 교훈이지만 우리에게 강렬하게 오긴 좀 어렸을 건데, 딱 베냐민 지파 이야기 다음에 넣어놔가지고 베냐민 지파는 딱 대비가 되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강렬하게 오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로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히 여기고 머무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면 귀찮다고 기도하지 말아야지 말고 감사히 기도 부탁하시고, 누가 나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준다 그러면 감사히 들으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지적을 해주거나 충고를 해주거나 도와주거나 그럴 때는 감사히 들으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어느 땐가는 내가 아무리 찾고 싶어도 그런다잖아요. 불효자는 운다잖아요. 멧돼지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운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번에 말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간섭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 주는 건 아니고 느껴질 때 그 간섭을 싫다 하지 마시고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것이 복이 있습니다. 시몬은 최고로 복받은 유다 지파 안에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유다 지파 밖에서 냄새가 흐르는 거예요. 좋은 냄새가. 자문의 얘기를 어리석은 자라 그러는데,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리석은 자가 밤에 돈을 딱 가지고 나가는데 골목길로 들어가더라. 음흉한 계집의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너 걸렸어. 이래가지고 나가서 그 애를 꼬드겨 들어가는데, 이 자식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가 소가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줄도 모른다 그랬어요. 끝내는 그 호리는 계집의 말이 그 영혼을 삼켜버려 죽는다 그랬어요. 소 잡을 때 사람들이 소를 잡을 보면 참 불쌍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솔로몬이 볼 때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잠깐 즐거움을 위하여,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음란한 여인에게 끌려가지만은 그 즐거움이 곧 있으면 나에게 칼이 돼서 모구를 칠 거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어리석은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과 대비라면 베냐민은 작게 시작했으나 지혜롭게, 죄인으로 시작했으면 의의 지파에 연합한,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덧입은 자가 되었고, 시몬은 하나님께 똑같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너는 이 훈련이 더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지파 안에 가장 힘있고 그 의의 힘이 강한 지파 안에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싫다고 냄새가 난다고 기회를 봐서 슬쩍슬쩍 빠져나가지고, 다 빠져나가가지고 저 북쪽에다가 새로운 시몬 타운을 만들어 놓고, 내가 에돔을 치러 갈겨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에돔을 치러 돌아와야 되는데 에돔 땅이 좋구만 그러고 거기 살아버리고, 이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거리가 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0지파가 아수르에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베냐민과 같은 사람이냐 할 때 그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옛적의 습성을 못 버리고 옛적의 못된 생각을 못 버리고 아직까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보다 강력한 능력으로, 때로는 제도로, 때로는 우리의 뭐랄까는 교회의 어떤 이 관습이 있죠. 좋은 관습으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쳐가지고 우리의 죄가 이 뭐랄까요? 힘을 내지 못하도록 점점 사그라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의에 적응해가 나오고 이렇게 의에 이렇게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못 견뎌서 어떻게 해요? 칼날을 세워서 유다 지파의 이 울타리를 찢어내고 잘라내고 도끼로 찍어내고 나가듯이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 은혜를 떠난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울타리를 버리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 버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비관한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과 선교를 감당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도, 그렇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보고도 세상을 사랑해 나갔다 했으니 시몬이 꼭 그와 같은 자는 아니야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정말 은혜 받겠다고 교회 나와가지고요, 나갈 때 보면은 아니 저 사람이 왜 교회를 나왔을까?
정말 살겠다고 교회를 왔는데 의외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정도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올 때 막 불을 품고 온 사람도 있거든요. 시들시들 왔다 시들시들 떠난 게 아니라 처음 교회 올 때 막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온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나갈 때는 얼굴이 어떻게 해요? 아주 철판 깐 것처럼 냉정히 나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는요, 똑같은 교인이 있더라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낙심이 된단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럴 때는요, 대부분 교회 밖에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게 교회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 각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집에 새끼들이 있건 뭐가 있건 안 붙어있고 그냥 방 나가버리죠. 그런 거예요. 밖에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보다 훨씬 좋아한 거, 예수보다 훨씬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딱 놓으면 정말 살려달라고 교회 왔다가도 얼굴 철판 깎고 나가버려요. 교회를 아주 그냥 짓밟고 교회는 몹쓸 장소이고 못된 사람만 모이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이론과 주장을 만들어 놓고 그거 딱 던져놓고 나가버려요.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화리를 몇 날 며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이 시몬 지파가 이 세대에 바르지 못한 교인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봐보세요. 그러고 교회 나간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때 되면 돌아오겠지 그러죠?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고 거의 부고 듣고 갑니다. 돌아온 사람 몇 명입니다. 몇 명.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나고 돌아온 사람은요, 야,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사람 손에 꼽아요. 맞잖아요. 시몬 지파 이렇게 제 마음대로 그때 살다가 아사 왕 때나 돼서 그 중에 몇 사람이 돌아왔으니 이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시대에 바르지 못한 교인들은 시몬을 보고 배워야 된다. 이게 나구나.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살구나. 또는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저버린 배약자구나. 그럼 어찌할꼬?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아사 왕 때 돌아가는 자의 무리에 들어있어야죠. 그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와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엄밀히 말해서 시몬과 같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양심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요일 밤에 지금 모이는 우리가 시몬과 같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내가 앞으로 이런 밖에서 들려오는 그 음풍의 단맛이 나를 끈다면, 세상에 뭔가 물욕이 나의 마음을 끈다면 여러분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 나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도록 아사왕 시절에 돌아온 자가 있듯이 돌아오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우리가 언약적으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예표잖아요. 그죠? 예수 예표니까 쉽게 말하면 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적으로 말을 하자면 주님 밖으로 떠난 자들에게 다시 당자처럼 주님 안으로, 아버지 안으로,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교훈하고 가르쳐주기에 그 집 나간 자식을 돌아오도록 하도록 좋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시몬 지파라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나 자신은 시몬 같은 불행한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행여라도 이와 같은 유혹이 있다면 시몬 말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유다 안에 주님 안에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